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을 사용하라. 손짓까지 같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하세요. 시작. 성령의 검을 사용하라.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인데요. 마귀는 우리에게 속임수를 씁니다. 이게 간계인데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속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 이간질합니다. 너 같은 게 예배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면목이 있어? 기도할 자격이 있어? 뭐 이런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죠. 또 부부 사이를 갈라놓기도 해요. 부부 가운데 자꾸 이렇게 이간질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를 이간질하기도 하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사이를 이간질하기도 합니다. 절대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죠. 늘 깨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의 로마입니다. 그래서 3만 명 정도 들어가는 대극장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노래하고 제사하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축제를 열고 페스티벌을 열고 이런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반대로 또 에베소 교회는 부흥을 했어요. 에베소에는 에베소 서원이 있었죠. 에베소에서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제자들을 가리키고 에베소의 부흥을 일구지 않아요? 또 에베소는 바울에 이어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잘 아시는 것처럼 90세 넘도록 거기 담임 목회자로 계시다가 반모섬으로 끌려가셨고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그가 반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노년에 노구의 몸을 이끌고 기록하는 그러한 우상과 이단의 역사가 많기도 했으나 하나님의 역사도 많았던 그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또 에베소 지역에는 매춘굴이 있었어요. 최초의 매춘굴이 있어서 상업적으로 많이 발전은 됐지만 또 타락한 그런 문화가 있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나중에 그곳에 가서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아들처럼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념적인 장소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 또 사단의 역사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많은 교회인데 그럴수록 더 깨어 계셔야 돼요. 마귀의 속임수에 속으면 나만 손해죠. 내 가정이 손해보고 내 자손이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로마 군대를 예를 들어서 우리도 영적인 군인으로 무장해야 된다. 로마 군인의 강력함은 어디에 있다고 바울은 분석을 했냐 하면 그들의 복장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군복, 기능성 군복, 기능성 신발 여기에 있었다. 또 무기에 있었다라고 여긴 거죠. 그래서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전신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했던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다음 주 한 번 더 있긴 합니다만 전신 갑옷은 마지막인데요. 따라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깨어 있어야 돼요.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오늘은 뭡니까? 성령의 검 있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전신 갑옷을 착용하는 겁니다. 지금 깨어서 가는 겁니다. 검을 휘두르셔야 합니다. 자, 시작.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그 다음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요 성령의 검. 그런데 성령의 검에만 부연 설명이 붙어 있어요. 성령의 검은 곧 무엇이다 이렇게 말이죠. 따라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일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답을 얻기를 원하는 건데, 성경은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춘다는 얘기예요. 스포트라이트. 성령은 감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세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조명하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길을 조명하고,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조명해 준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비춰줘요. 스포트라이트처럼. 무디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과 말씀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은 항상 수레를 따라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수레 삼아 일하신다. 성령이 가실 때는 말씀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역사할 때 루틴이 있어요. 어떤 루틴이 있냐 하면 말씀의 길을 따라 역사하세요. 따라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레일 삼아 일하신다. 말씀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항상 끌고 다니세요. 또 따라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총알로 쓰신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나가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성령은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신다. 그럼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대로 말씀과 성령은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정확히 우리에게 말해주죠. 시작. 그러나 스포트라이트예요. 시작.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그 다음 그가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세요. 항상. 그 다음에 오직 들은 것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성령 충만의 증거는 막 발쩍발쩍 뛰는 것도 그것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말씀이 이렇게 딱 봉우리를 드러내요. 말씀이 모습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대화하면 그 사람의 대화 가운데 그 사람의 체험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올라오시는 거예요. 수면 위로.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본 거, 치유받은 거, 역사, 이것만 나를 나타내는 것은 진정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 이것쯤은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데 진리의 성령으로 조명하는 역할을 하지만 또 우리를 여러분 이끌어주세요. 이런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한 건데요. 따라합니다. 말씀은 약속하신다. 성령은 확신을 준다. 말씀은 팩트라면 성령은 감동이에요. 말씀은 팩트예요. 또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은 들으라고 한다. 성령은 들리게 한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한 번 더요. 말씀은 명령한다. 성령은 따라오라고 한다. 그러니까 말씀은 팩트고 성령은 감동이다. 마음을 열어주고 감동시켜주고. 그러니까 성령의 검, 성령과 곧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같이 간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말씀이 배불러 풍성해집니다. 말씀이 올곧게 선포되면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왜?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가시니까. 이걸 따로 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따로 국밥처럼 이게 그런 게 아니죠. 두 번째는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를 찌르자.
성령의 검이 왜 필요합니까? 마귀를 찌르려고 필요한 거죠. 근데 어떨 때 이 검이 강력한 역사를 만들어낼까요? 성령의 검이라고 다 검이 아니거든요. 자, 야고보서 4장 6절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돼야 마귀에게 강력한 힘이 발휘가 돼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겸손의 뜻은 뭐냐 하면 헬라어로 타페이노시스, 이거는 우리가 천대받는 자리까지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은 그분을 철저히 믿는 단계까지 우리가 낮춰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복종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휘파코라는 단어인데 귀를 기울여 듣다예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그게 들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 밑에 이렇게 낮춘다는 이야기예요. 절대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안 들어요. 여러분 기관에 회장님들이 있잖아요. 회장님들 있는데 기관원들이 말을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잘 듣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죽어라고 안 듣는 사람도 있죠. 그 이유는 죽어라고 자기가 잘난 거예요. 내가 너보다 잘난데 왜 내가 네 말을 듣냐. 예? 그러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회장이 되면 또 뭐라 그래? 사람들 보고 왜 안 도와주냐고. 자기도 전혀 안 도와줬으면서 그럼 왜 수근거리로 지는 짓도 전혀 안 했으면서 그지가 돼가지고 도와달라 그런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있으니까 안 그렇겠지만 그러고 싶을 때도 있죠? 대답 안 하시는데 그런 겁니다. 내가 회원일 때 잘 회원으로서 회장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 자기가 회장이 되면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겸손할 때 그 말씀 순종한 그 사람이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야기는 마귀에게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찌르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으로 남편 찌르지 말고 집에 가면서 들었지 다 꼭 당신 얘기다. 그럼 절대 안 됩니다. 말씀으로 절대 사람을 찌르지 말고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누구를 찔러라? 마귀를 찔러라. 아니면 자기를 찔러야 돼요. 말씀의 역할, 성령의 검도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이 나옵니다만 말씀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찌르는 역할은 없어요.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어 보고 마귀를 대적하는데 말씀을 써야지 남편 찌르고 벽 찌르고 비계 찌르고 엉뚱한 데 찌르시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난다는 말씀 우린 좋아해요. 근데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 7절인데 자 읽어보세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이 역사에는 전제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야고보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역사가 있는 것처럼 신명기 28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고 청종하고 따를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가 돼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읽는데 신명기 27장 1절, 28장 1절이에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신을 탁 어텐션 하고 들으라니. 허리를 펴세요. 고개를 드세요. 저를 보세요. 말씀을 딱.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 교회에 이런 뛰어난 재정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탁월한 인물들이 자손들이 손주들이
배출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단련되고 훈련되어서 쓰임받는 일꾼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그게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말씀에. 그러니 사탄이 죽으라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를 찌르려면 따라합니다. 전쟁 중에 검술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언제 배워야 돼요? 마귀를 찌르려면 평소에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고서 총 쏘는 거 배우고 칼 휘두르는 거 배워가지고는 한 방 먼저 맞는 거예요. 사탄에게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맞아놓고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야 다시는 마귀에게 맞지 않으니까. 맞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검술이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평소에 이렇게 오늘 같은 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입니다. 훈련은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자. 설교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선포입니다. 또 하나는 가르침입니다. 선포와 가르침이 설교의 요소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도 삐딱한 구원의 투구 바로 쓰십시오. 성령의 검 뽑아 드십시오. 휘두르십시오.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먼저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자기를 베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검이 누구의 것인지를 기억하라. 과거에 그 드라마 가운데 주몽 뭐 이런 거 선덕여왕인가요? 그런 드라마 기억하시죠? 예, 거기 드라마에 보니까 그 각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데 뭐 신라, 백제, 고구려 뭐 등등 뭐 저 당나라니 저기 중국 쪽에서 막 쳐들어오고 그러는데 가장 강력한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 아세요? 예? 그때 내가 알았어요. 뭐냐면 칼이 강력해야 되더만요. 그러니까 그때 주몽에 보니까 송일국의 주몽인데 이계인이가 대장장이 강철검을 만들었다고. 기억나요? 그런 거? 저를 보고 이계인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강철검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강철검에 그 당시에 고구려가 패권을 장악한 거예요. 강철검으로. 근데 이 검은 어떤 검과 공격용 무기보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검은 하나님의 검을 이길 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맡겨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바뀌잖아요. 가설도 진실이라고 믿던 진실도 우리가 교과서에 배웠던 그런 이론도 다 세월이 가니까 아닌 것도 많고 아닌 줄 알았더니 긴 것도 많고 하지만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의 양식이 되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끌어올리는 여러분 우물이 되어주시고 또 마중물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이게 그죠? 평소에 검수를 준비해야 돼. 평소에. 세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자.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지혜와 전문성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배우셔야 되고 또 신앙인과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이미 그분들은 겪으셨잖아요. 그분들에게 또 말씀을 배우셔야 되고 준비된 교사들을 통해 말씀을 또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한 주간 살면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이웃과 나눠보는 거예요. 그리고 권고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문자를 통해서 문자로도 보내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참 은혜로 왔다. 또 여러분들이 저기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깨달은 말씀인 것처럼 쓰셔도 되잖아요. 또 여러분이 깨달은 거니까 선포된 메시지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걸 나누는 거죠. 따라합니다. 평소에 검술을 연마하자. 전쟁 나고 검술 연마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은요.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 두 번째는 이 검을 들어서 마귀를 찔러야 된다는 거, 준비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칼집에 있는 검은 소용없다. 말씀의 칼을 뽑아서 사용하자. 칼집에 좋은, 여러분, 통장 안에 수백억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꺼내서 남들도 좀 베풀고 사주고 좀 옷도 좋은 것도 입고 때로는 좋은 음식도 먹어야지. 통장에 그 잔뜩 놓고 있다가 난 부자야 하다가 그냥 꼴까닥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선한 역사 위에서 쓰고 베풀고. 집에 금송아지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좋은 칼 놔두시면 뭐 할 거예요? 칼을 쓰셔야죠. 제가 이 전신갑주 강해하면서 성경을 교과서로 삼았고 두 권의 참고도서 많은 책들을 봤지만 그 가운데 두 권을 제가 핵심적으로 봤는데 하나는 윌리엄 거널의 전신갑주라는 책이었고 또 한 권의 책은 제목이 길어요. 그리스도가 입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전신갑주. 책 제목이 길어요. 이 책은 누가 썼냐면 이언 두기드라는 분이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성령의 검, 이 검을 세 가지로 설명해요. 세 가지로.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칼을. 첫째는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사단을 찌르는 성령의 검. 공격용 무기예요. 따라합니다. 공격용 무기. 사단을 찌르는 공격용 무기예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예수님께 사탄이 와서 시험해요. 예수님이 사탄을 찔러요. 성령의 검으로. 그랬더니 사탄이 달아나요. 읽읍시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할렐루야. 승리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승리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자, 시험의 속성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시험하는 자.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러 오지 사탄이 우리를 축복하러 오지 않아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오죠. 사탄은 항상 우리를 이간질하려고 오죠. 우리를 평안하게 하려고 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는데 이 40일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40년을 40일로 예수님은 통째로 금식하시면서 그걸 몸소 체험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육신은 약해져 있고 영은 충만해 있을 때 사탄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바꿔서 떡이 되게 해봐라. 여러분, 떡이 되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떡은 필요한 것이고 오늘도 떡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사탄은 항상 시험의 속성인데 잘못된 방법으로 좋은 목적을 달성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잘못된 방법으로 좋은 목적을 달성하라. 목사님, 내가 돈 많이 벌고 충성할게요. 하나님은 돈 많이 벌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의논하고 대화하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살아가는 동안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좋은 과정으로 좋은 결과를 맺읍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큰 부자 돼서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릴게요. 아니요. 오늘 번 거부터 11조 시작하세요. 오늘 본 거에 감사를 드리세요. 오늘 번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결산을 하세요. 목사님 내가 성공해서 할게요. 아니, 성공하지 말고 성공 이전에 오늘 쪽 작은 승리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세요. 하루하루를 내가 시험에 들 뻔했는데 내가 그걸 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내가 큰 부자 돼서 아니요. 하나님 너무 큰 부자 될 수도 없고요. 되지도 않아요. 오늘 작은 거 10,000원 벌었으면 거기 뛰어가 11조 1,000원부터 드리고 그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버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거나 땅바닥에 흘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사건, 사고, 질병, 고통으로 우리가 많은 돈을 허비합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거룩한 보험을 먼저 들고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사탄은 그런데 배고프니까 돌멩이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 6절에 와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하나님 너 붙잡아주지 않겠냐. 여러분,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결과는 중요해요. 하지만 과정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저 예언할게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는 나쁜 과정으로 좋은 목적을 달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성정 산꼭대기에 세워놓고 자기에게 천하를 보여주고 절하라 그래요. 뭐하라 그럽니까? 내가 다 주겠다. 여러분, 성공하는 거, 명예를 얻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뭐가 나쁜 거예요? 우리가 나쁜 행동과 과정을 가지고서 성공하는 과정을 얻으려고 하는 게 나쁜 건데,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한단 말이에요. 빨리 가는 길이 있다고, 대박 나는 길이 있다고. 사랑하는 태교원 선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으로만 살아가지고는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이어받은 한계, 여러분 인생의 한계, 사람의 태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아야 합니다. 100배, 60배, 30배,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심. 믿습니까 여러분? 거듭남과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동기의 순수함이 그에게 있냐예요. 일을 잘하든 못하든 두 번째고, 그가 동기가 순수하냐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하냐. 이해가 되시죠?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이 시험에 예수님 어떻게 대항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반응하십니까? 그렇죠? 따라합니다. 말씀의 검을 꺼내 사단을 찌르라. 그때 사탄을 찔러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이에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두 번째, 뛰어내려라. 여러분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산꼭대기에 세워놓고 내게 절해라. 너 성공시켜줄게. 성공은 좋은 거지만 과정이 나쁘잖아요. 의도가 나쁘잖아요. 하나님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물리치셔야 돼요. 기록되었으되, 읽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상황화하는 거예요.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순종할, 지금 내가 형편이 안 되는데, 그리고 말씀을 자꾸 옮겨요. 시금석이었던 말씀을 자꾸 캐논이고 정경이었던 말씀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옮겨가요. 자꾸.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그냥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10의 1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야훼를 경외하라. 야훼를 경외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기준 앞에 서지 아니하고 내가 자꾸 상황화시키는 거예요. 형편처지. 오늘 태교반 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검의 첫 번째 여러분 용도는 여러분 공격용 무기예요. 마귀를 찌르는 도구예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원예용
가위, 가지치기 하는 가위라는 거예요. 이언두기도가 굉장히 탁월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검은 공격하는 무기도 되지만 내 안에 잘못된 걸 잘라내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왜 하죠? 가지치기를 해야 튼실한 가지들이 더 실한 값진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가지치기를 안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가지치기를 안 하면 그 나무는 나무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열매를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가지치기 당할 때 아파요. 하지만 내 옆에 가지치기 된 가지가 수북히 쌓일 때 여러분들이 값진 열매, 보석과 같은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허투루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며 여러분 자손에게 진액을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축복해요. 진짜를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베개를 자손들에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농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지치기 하죠. 오늘도 가지치기를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가지치기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에너지가 허투루 흐르지 않아요. 쓸데없는 데 에너지 뺏기지 마세요. 시험 들어서 헤매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메시아가 흐려졌습니까? 주님 향해서 눈이 맑아져야죠. 예수가 분명히 보이셔야죠. 뭘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 바라보셔야죠.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 이거예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가지를 잘라버려야 돼요. 못 거하게 하는 이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자,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가지치기 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 안에 거할 수 없는 가지 잘라내야지 살지 않습니까? 가지치기해서 밖에 버려 뭐한다? 마르나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우는 겁니다. 오늘도 가지치기 하는 걸 아파하지 마세요. 아프겠지만 가지치기가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에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에너지를 거기다 모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정말 진액을 짜내세요. 진짜를 여러분 자신들에게 먹이세요. 진짜를 먹이세요. 진짜 베개를. 물건 여러분, 예? 물이 99%고 1% 진액 탄 거 그런 거 먹이지 말고 100%의 진짜를 자손들에게 먹여주란 말이에요. 자손들에게 물려주란 말이에요. 순금을 물려주세요. 정금을 물려주세요. 뭐 14K 이런 거 자손들에게 재산 값도 안 돼요. 그런 거 주지 마세요. 진짜 베개를 물려주세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요. 우리 진짜를 물려줍시다. 시작. 우리가 가지치기 할 때 성령의 검은 우리에게 원예용 가위가 되어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지치게 해요. 돈의 노예가 됐을 때. 대경원 선교교회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놀랄만한 정말 물질의 돈의 재정의 그런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부자가 나오기를 축복해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나오기를 바라세요?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처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들이여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일을 이탈하지 맙시다. 자손의 자손을 보도록 기도하십시다. 신명기 8장 16절에 마침내 복을 주신다 그랬고 18절에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재물 얻는 것도 능력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세요.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면 재앙이에요. 그거 가지고 범죄해요. 쓸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께 재물과 재능과 그릇을 함께 달라고 기도하세요. 한 사람이 100사람의 한 걸음은 100보지만 한 사람이 100걸음, 1000걸음 감당하는 인물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큼성큼 갈 수 있어요. 잠보러 가지 않고 성큼성큼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태경원 성결교회가 그렇게 여러분
그런 복을 사모하세요. 그런 꿈을 자꾸 꾸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영상화시키세요. 그래서 자손들이 배부르고 나를 통해 모든 사람의 배부른 꿈을 꾸세요. 바로 요셉의 꿈을 꾸시란 말이에요. 요셉 때문에 다 배불렀잖아요. 요셉이 그 일을 맡을 때부터 잘 됐잖아요. 옆에 사람에게 말해줍시다. 영적인 요셉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영적인 요셉이 됩시다. 그렇게 돈에 대해 염려한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읽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섬기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기숙사에 있어요. 학교에 이제 기숙사에 있다가 금요일 날 오는데 한 주간 동안 요즘은 밖에 학교 식당을 안 하니까 엄마가 한 주간 동안 학교 가서 밥 해 먹거든요. 이렇게 애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반찬 이런 것들을 막 한 주간 동안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보내. 그러면 애들은 그걸 가져가기 싫어하더라고요. 또 참 신기한 아이들이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의 보따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꼭 뭐예요? 그걸 가져가면 되는데 안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꼭 핑계를 대. 무겁다고, 컴퓨터 가져왔다고. 이번 주에는 뭐 해먹을 일이 별로 없느니 너만 일주일 내내 줄 것을 준비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받아가세요. 놓고 가지 마세요. 다 받아가서 여러분 남으면 그러잖아요. 엄마가 꼭 그래 붙이는 말이죠. 야, 너 안 먹을 거면 친구들 나눠줘라.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 많잖아. 걔들 나눠줘라. 목사님 자녀들 많잖아. 야, 걔들 나눠줘라.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그런 복을 받으세요. 그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배불리는 복. 제가 주중에 소망의 기도 방송 진행하고 방송하는데 거기에 22살짜리 딸이 자살 시도를 5번을 했대요. 엄마가 망연자실해 가지고 혼자 있으면 칼로 긋는 거야. 동맥을 끊는 거야. 약 먹고. 그 엄마가 뭐 어떻게 하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고등학교 다닐 때 왕따 당하고 자존감이 아니 바닥에 떨어지고 자꾸 누가 와서 죽으라 그러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검을 뽑아 찔러야 돼요. 따라합니다. 성령의 검을 뽑아 찌르자. 한번 따라합니다. 원예용 가위로 잘라버리자. 두려움을 좀 잘라버리셔야 돼요. 두려움을. 제가 거기서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100마디 말하는데 그게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얼른 제가 암송해서 빨리 읽어드렸죠. 자,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마음에 두세요. 그리고 원예용 가지로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쓸데없는 두려움 잘라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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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가져가지 마세요. 두려움, 여러분 불필요한 두려움이 오는 거 그거 대적하셔야 돼요. 불필요한 염려가 몰려올 때 그거 대적하셔야 돼요. 염려를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두려움을 끌어안으시면 안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려야 돼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두려운 사람, 자꾸 놀래는 사람, 새가슴 자꾸 놀래고 조그만 거에 민감하고 날카롭고. 이사야 41장 10절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덮기를 축복해요. 막 덮어야 돼요. 세 번째, 첫째는 검이죠. 두 번째는 가위죠. 세 번째 따라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수술칼. 오늘 일부에 나온 우리 집사님, 성도님도 이제 의사, 내과 의사인 이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면서 그런 얘기 나눴는데 성령의 그 수술하는 칼은 어마어마하게 예리하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읽어보세요. 12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수술칼이에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겁니다.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각을 바꿔주고 우리 영혼을 흔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주인을 바꿔줘요. 그리고 우리의 관절, 이 아침에 뼈 아픈 분들 성령께서 좀 타고 들어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수, 암병까지도 이미 성경은 치료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 성령의 검, 여러분 질병을 향해 휘두르세요. 할렐루야. 예. 두 번째 13절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다 드러내세요. 결산할 날에는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범죄율을 떨구는 비결이 뭐냐 하면 형벌을 무겁게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 범죄가 더 발각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길가에 보면 뭐가 많아요? CCTV가 많으니까 범죄율이 떨어져요. 왜? 발각될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알고 계세요. 다 비추고 계세요. 결산할 날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게 되고 정결하게 되겠죠. 세 번째, 이 수술의 칼의 목적은 뭐냐 하면 상처를 내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고 상처를 파내서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오늘도 따라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조명되고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말라기 4장의 말씀처럼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도 우리의 의는 뭐예요? 우리 잘난 척하고 막 우리 경험, 내 과거, 내가 옛날에 그랬어 의시되고, 이게 내 의잖아요. 그죠? 그거 잘라버리세요. 수술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심장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식하세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이식하고 돌아가자. 여러분, 간 이식한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간을 이식했는데 과거에 증세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피부가 한번 싹 벗겨지더랍니다. 얼굴부터 껍데기가 한번 싹 벗겨지더랍니다. 한번 사람이 새 사람이 돼버려. 이식했더니 새 사람이 되더라고요. 입맛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더래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여러분들에게 이식해버리면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와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전신 갑옷 입고 돌아가셔야 돼요. 성령의 검 휘두르고 가셔야 돼요. 말라기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같이 읽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 저는 전할 때 우리 외할아버지 생각나요. 우리 할아버님이 정말 예수 반대하는 분이었고 예수 믿는 우리 부모님, 어머님 핍박하고 할머니 핍박하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우리 외갓집 가면 끊이지 않고 먹는 게 있어요. 빨간 사탕. 뭔지 알아요? 제사를 1년 내내 지내니까 집에 빨간 사탕, 그 제사 때 올리는 사탕 있잖아요. 그게 떨어지질 않는 거야. 그럼 늘 그거 입에 놓고 있으니까 집에 가니 입이 빨개져요. 그런데 노년에 예수님 만나셨어요. 오랜 부모님의 기도와 또 오랜 형제들의 기도 때문에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아멘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그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내게 전하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공군면 행성읍 학곡리라는 데 사셨는데 교회까지 한 4km, 5km 3km, 5km 정도 돼요.
차량 운행하지 않잖아요. 과거에 비가 오나 정말 눈이 오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나이가 70이 넘어 80 넘어서 새벽기도를 다닐 때 공중공중 뛰어다니셨대요. 노루처럼. 그래서 키가 180까지 되셨고 공군부대 과거에 일하신 분이니까 키가 180까지 장정이셨거든요. 공중공중.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저는 이미지로 가지고 있어요. 아, 성령이 임하니까 그 불신했던 그 노인이 바뀌어서 송아지처럼 공중공중 뛰어 주님 앞에 오는구나. 오늘도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마귀의 간계에 속지 마세요. 이간질에 주저앉지 마세요. 말씀에 죄책감을 갖지 말고 말씀으로 회복하세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재도약과 새로운 결단하세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이지 정죄하고 막 짓이기고 이것은 마귀의 이간질이에요. 오늘도 따라합니다. 성령의 검, 원예용 가위, 수술 칼 세 가지로 나를 무장시켜 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귀한 말씀 성령의 검을 사용하고 휘둘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